예수 탄생을 통한 변화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2025년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 탄생을 통한 변화라는 제목으로 2025년 성탄절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분은 변화를 잘 적응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크게 이렇게 변화되는 거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저는 사실 이렇게 변화되는 거 별로 이렇게 좋아하질 않습니다. 그냥 기존에 그거를 이렇게 잘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탄생할 때 그게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주적인 큰 변화가 있었어요. 사회도 변하고 또 역사도 변하고, 그리고 개인의 삶도 큰 변화를 맞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주적인 변화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처음 크리스마스를 맞은 사람들은 굉장히 불안해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적응을 해야 되고 극복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처음 크리스마스에 있었던 그분들이 어떻게 그 큰 변화에 대해서 적응을 하게 되고 불안을 극복하게 되었는가, 그거를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요셉의 불안인데, 이 요셉이 왜 불안했냐면요, 이것은 마태복음 1장 19절부터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렇게 나왔습니다. 네, 19절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할 때 20절 보여드리면 됩니다. 여기 보면 요셉은 어떤 갈등이 있었냐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르게 사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그리고 원칙을 지키는 분입니다. 그죠? 우리 인생을 살 때 어떤 법이 있고 원칙이 있잖아요. 그걸 지키기를 원하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이제 처녀가 아기를 임신했잖아요. 결혼도 안 했는데, 그래서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자기보다도 마리아의 입장을 배려해 주는 거예요. 그죠? 그거 큰일 나죠.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했다 그러면은 그 여자의 일생은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말은 그 마리아를 배려하는 그런 마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보냐면 정치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원래 정치가 그게 그 올바른 다스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를 잘하는 사람은 참 모든 사람들을 다 배려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죠. 그런데 이 지금 요셉은 이 원칙과 정치 사이에서 갈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원칙을 지키려고 하는 성향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많이 부딪힐 때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인생이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때로는 우리가 올바른 정치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균형이 깨지는 바람에 이 요셉은 불안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냐? 오늘 20절 말씀 보십시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망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랬어요. 다 같이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게 네 잘못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을 통해서 불안을 해결하게 되고 그리고 믿음을 다시 갖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원칙과 정치 사이의 갈등을 해결해 주신다. 그런 부분이 해결이 안 될 때는 이거 원칙을 지킬 것이냐, 저 사람을 어떻게든지 한번 배려해 줄 것인가, 그런 고민에 빠질 때는 성령님께 기도하셔야 되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것은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마리아의 불안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3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우리가 이거를 동정녀 탄생이라 그러잖아요. 이거 뭐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임신을 했단 말입니다. 이거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엄청나죠. 아마 공포가 있었을 거요. 그랬는데 뭐라 하냐면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것을 신학자들이 해석을 할 때 이렇게 해석합니다. 불가능한 가능성이다. 다시 따라해 보세요. 불가능한 가능성. 네, impossible possibility라는 건데 가능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봐도 그렇잖아요. 불가능한데 이게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런 고민이 되겠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 천사가 뭐라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인 거죠. 때로는 여러분이 인생을 살 때 내가 어떤 문제에 직면하고 어려움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결이 불가능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불가능한데,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 문제가 풀리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불가능한 가능성이라 그래요. 하나님에게는 가능한 거예요. 만약 여러분 중에 그런 어려운 문제, 난제를 갖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불가능한 문제, 어려움, 절망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아야 돼요. 이 성탄절에 아기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해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는 동방박사의 불안입니다. 이건 지난주 제가 설교를 했는데요. 동방박사는 왜 불안했죠? 아기 예수께 가는 길을 잃어버렸어요. 별을 보고 가다가 딴 생각을 했는지 그 별을 잃어버려서 그냥 헤롯의 왕궁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혹시 그 만왕의 왕, 유대인의 왕이 여기 나셨는가 이렇게 큰 실수를 하는 바람에 예루살렘에 있는 그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2살 이하의 모든 아기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길을 잃어버리면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고 있는 길이 이게 바른 길인가, 좋은 길인가 항상 생각해야 돼. 예. 인간은 그렇죠. 뭐라 그랬습니까? 사르트르가 이런 말 했어요. 인생은 출생과 사망 사이의 선택이다. 그렇게 얘기했거든. 평생 우리는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 선택이 좋은 길인가? 만약에 잘못된 선택이 될 경우에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다시 되돌아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동방 박사가 길을 잘못 들어서 큰 그 어떤 나쁜 결과를 초래하고 독특한 대가를 치른 후에 마태복음 2장 12절에 오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자, 하나님의 지시가 있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이렇게 보니까 자꾸 헤매. 그래서 아예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지시를 해줘. 이걸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계시라 그러는 겁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계시. 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길을 보여주는 거죠. 너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내가 인도하는 길로 가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동방 박사의 이 길을 잃어버린 이 문제는 하나님이 계시하셔서 올바른 길을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혹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에 잘못된 길로 들어가셨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저에게 길을 보여주세요. 좋은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지금 아주 늪에 빠진 그 구렁텅이에 빠진 잘못된 길로 가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끄집어내셔가지고 여러분에게 좋은 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동방 박사가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해결이 됐다. 마지막 네 번째가 목자들의 불안입니다. 이 목자들은 밤에 말이죠. 이렇게 양을 이렇게 치고 있다가 하늘에 이상한 기운을 많이 봤어요. 야, 이게 뭐 이거 왜 이러지?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을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밤에 이 양떼를 막 이렇게 지키고 있었어요. 목자들이. 9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다 같이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막 천사가 보이고요. 막 빛이 막 하늘에서 막 이렇게 무슨 난리가 난 거예요. 에? 오늘날 보면 뭐 빛에 이렇게 겨울에 가보면 이렇게 축제하는 데 있잖아요. 막 빛을 현란하게 막 비추고 그런 현상이 들판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크게 무서운, 오우, 야, 이게 뭐냐? 뭘 말하냐면 이것은 우주적인 큰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기존이, 야, 이거 무슨 대격변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지금인 거예요. 그래서 크게 무서워하고 있는 거죠. 때로는 역사에 이러한 파국의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죠. 우리가 이런 걸 카이로스적인 사건이라고 그러는데 세계와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그런 격변의 시대들이 옵니다. 예. 우리가 한 1, 2년 동안 그런 격변의 변화를 여러분 아마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변화에 우리가 어떻게 적응을 할 수가 있겠는가? 그렇죠? 이 목자들이 그러니까 우선 천사가 뭐라 그랬어요? 크게 무서워하는데 무서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그랬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천사들이 예수님께 가라. 근데 이 자체가 너희에게 표적이다. 이 표적이라 그러기도 하고 기적이라 그러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이 너희에게 기적이 될 것이다. 여러분,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교회라고 하는 책이 있다 그랬죠.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성도. 그죠? 여러분, 이런 큰 변화 속에서는 예수님이 주시는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일상생활이 소소한 일상생활이지만 그 소소한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사는구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예수님의 은혜요 큰 기적이다. 예. 그런 어떤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사랑과 임재, 그리고 그 기적, 예? 표적은 이렇게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안내되는 것을 표적이라 그래요. 날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기적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일어나기를 축원해요. 그래서 이 큰 변화를 경험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오히려 큰 질적, 양적 성장과 성숙의 기회가 되고 하나님께 큰 복을 받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